안녕하세요. 예수님의 제자 시미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한국 사람이 이단에 잘 빠지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이렇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 혼란한 이 세상에서 단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더 미혹으로 이끌어가려는 이 사단 마귀 괴계를 무찔러 주옵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이 끝까지 굳건히 믿음을 인내하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들이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말고 오로지 말씀 안에서만 굳건히 서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이 된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대한민국 정말 전 세계 지도에서 보면 너무나도 작은 나라이죠. 더군다나 북한과 남한이 그렇게 분단이 되어서 그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이토록 많은 이단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 그 땅덩어리 안에는 500여 개의 이단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2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그렇게 설치고 막말을 하며 이단적인 생각을 끌어들여서 사람들을 속인다고 할지언정 만약에 사람들이 속지 않고 거기에 호응하지 않으면 어떤 재정적인 이득이 없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중단할 것 아닙니까? 사람들의 호응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주장들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그 사람들에게 정확히 말씀으로 가르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아젠다를 사람들에게 퍼뜨릴 수 있을까요? 그러한 지혜, 그러한 민족적인 지혜가 없기 때문에 이 한국, 이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그렇게 많은 이단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억의 인구를 가진 중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어떤 그런 나라들 다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이단을 지어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퍼뜨리려고 하더라도 10,000명, 20,000명, 100,000명 그렇게 호응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좁은 나라에서 총 인구가 1억도 안 되고 5천만 명뿐이 안 되는 이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어떻게 그런 많은 이단들이 생기고 더군다나 신도들도 2만 명, 3만 명, 10만 명 그런 식으로 우후죽순 자라나는 것일까요? 이것이 비록 어떠한 이상한 생각을 지어내서 사람들에게 퍼뜨리는 그 사람들의 그런 문제일까요? 아니면은 이단에 잘 속아 넘어가는 한국 사람의 기질 탓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인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성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그런 이단에 빠질 가능성이 아주 농후한 그런 기질을 타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근거해서 내가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간다. 이렇게 다들 생각하고 이렇게 다들 결심을 하고 자기 인생을 바르게 살아보려고 그렇게 하지만 이렇게 이단적인 생각들에 잘 휩쓸린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런 기질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되고 그것을 회개하셔야 되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나올 때 더 이상 한국 민족이 그러한 전 세계에 이단적인 생각을 퍼뜨리는 그러한 부끄러운 민족이 아니라 단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시간에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께서 침묵하지 마시고 세상에 담대하게 그 이단적인 생각과 맞서 싸우는 그런 담대한 믿음으로 나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한 민족에는 우상 숭배의 기질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불교라든지 어떠한 교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종교가 이제 토착화를 되는데 그 안에서 미신과 주술 이런 것들이 복합되어서 예를 들면은 제사라든가 이런 것들 예를 들면 예전에는 그것이 정말 나쁜 것인지 모르고 그것을 쭉 행해왔다 하면 이 우상숭배가 죄라고 이렇게 성경 말씀을 배우면 그것을 이것은 죄구나 그렇게 인정하고 이것을 회개하고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토착화시키면서 양행하는 병행하는 그러한 우상숭배 기질을 끝까지 붙잡으려는 그러한 기질이 한국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이 결단하고 나오면 우상숭배를 안 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악한 일이다 이렇게 결단하고 나오면 그 일이 싫어지고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숭배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것을 이거를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대중이 말하는 것에 그냥 이끌려가고 그 대중이 우상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은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자기 자신의 그 우상을 만들어서 쫓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 정통이라고 불리는 많은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분명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안에서 굳건히 선 그러한 타협하지 않는 믿음이 아니라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되고 그런 식으로 아주 조잡스럽게 자기 자신들의 그러한 교단적인 색채를 가미하여서 아주 많은 생각을 지어내지만 이것은 모두 우상숭배적인 기질에서 연루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 신천지, JMS, 다미성교회, 만민교회 이런 모든 것들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떠한 특정 인물을 숭배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다 들러붙어서 그 사람들을 신이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분명히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절대로 그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말을 전하지 못하고 자기의 의견을 전하지 못하고 그냥 그 사람들이 따라가라는 대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해서 그 사람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다 흡수해버리는 그러한 기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참 다루기 쉬운 민족이라는 얘기도 됩니다. 사단 마귀가 이것을 어떤 것을 퍼뜨릴 때 대중의 힘에 의해서 그냥 휩쓸려가는 그런 기질이 많은 그 우상숭배 기질이 많은 민족적인 그 성향 때문에 내가 어떤 것을 믿고 있는다고 하더라도 담대하게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지 못하는 그러한 용기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극복하는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모두를 휩쓸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숭배가 자꾸자꾸 흡수되면 결국에는 자기 자신 안에서 뭐가 자기의 생각이고 뭐가 우상숭배를 따라가는 생각인지 그 분계점이 모호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숭배를 철저하게 정말 경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미혹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우상숭배로 들어옵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는데 그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미혹하면 미혹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숫자가 많아지면 이 숫자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설마 거짓 것을 믿을 리 있느냐 하면서 점점 더 자석처럼 더 많은 사람들이 붙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한국 사람의 그 기질 속에는 두려움이 많습니다. 이것도 우상숭배랑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남들에게 피력하는 그 능력이 부족합니다. 예를 들면 이것은 좀 민족적인 그런 문제들과도 연관이 돼 있어요. 일제시대 때 입 바른 말 하다가 끌려가서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군부 정치가 횡행할 때 그때도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어떠한 반론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기부 같은 데가 끌려가서 고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해코지 당하면 안 된다라는 이런 생각이, 이 두려움이 머릿속에 꽉 차 있는 것입니다. 이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이 두려움이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을 벗어나서 해외로 갔었어도 이런 두려움이 많습니다. 한국에 벗어난 그 많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교회를 짓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들의 그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왕따 당할까 봐 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바른 말 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성경 말씀으로 담대하게 전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어떤 목사가 악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말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의견이 모아졌을 때 목사를 쫓아내죠. 그리고 다른 목사를 데리고 옵니다. 그런 일들이 이민교회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 혼자 이야기하는 것은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에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겠다는 그러한 담대함이 부족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견이 모아졌을 때 그 두려움만 고치면 되는데, 예를 들면 그 잘못된 것만 시정하면 되는데 그 잘못된 것을 시정하려고 하지 않고 아예 목사를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목사를 데리고 오면 똑같이 그 전철을 밟아 나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를 못합니다. 두려움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목사를 쫓아낸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자신이 사업이 망하고 직장에 떨려나고 이혼하고 건강을 잃고 죽고 이런 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해서 똑바른 이야기를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의 여론 속에 숨는 것입니다. 자신이 숨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사실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처녀 시절 때 한국에 나가서 일 좀 할까 하고서는 이제 신문에 나와 있는 여러 군데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입사 원서도 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영어 교재를 판매하던 그런 회사인데 그럴 수 있잖아요. 제가 영어를 하니까 영어 교재하는 회사에서 우수한 인재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당연히 생각하고 대학가를 돌면서 그렇게 영어 교재를 선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영어 교재를 그냥 선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송국에서 그것을 방송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영어 교재를 한다. 그러니까 공신력이 있을까? 방송국에서 이렇게 사용하는 교재이니 얼마나 공신력이 있겠는가 이러면서 학생들을 그렇게 설득하는 것인데, 제가 이야기를 나누다가 깨달았습니다. 그 방송이 1, 2년 전에 중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방송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이제 미혹을 뿌리면서 학생들을 모으는 것입니다. 그 교재를 팔기 위해서. 교재도 굉장히 비싼 가격입니다. 제가 일단은 일은 했어요. 사람들에게 이제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영어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대학교에서 얼마나 그런 학생들이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관심이 있다 이런 학생들의 이제 명단을 받았습니다. 한 15명, 17명 정도 되는 그런 이제 학생들의 그 어플리케이션을 받아갖고 회의 시간에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이 방송이 아직까지도 하고 있는가? 제가 그것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회사 대표가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 회의장 안에서 지금은 중단이 됐지만 앞으로 재개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그렇다면 중단이 됐는데 왜 계속 현재도 진행되고 있다고 이렇게 학생들을 속이느냐 이렇게 물어보았더니 아무 소리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명단 어플리케이션을 갖고 온 걸 꺼냈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다른 사람들은 한두 장뿐이 못 받아왔는데 저는 15개, 17개 이런 거를 받아오니까 눈이 휘둥그레져서 빨리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보는 앞에서 제가 그 어플리케이션, 그 종이, 그 신청서를 다 찢었습니다. 그리고 그 찢은 것을 혹시 사용할까봐 책가방에 넣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을 속이면서 물건을 팔면은 불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제가 황급히 일어나서 그 회의장을 나가는데 또 다른 그 자리에 있던 어떤 직원 하나가 저를 막 쫓아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그것이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저를 따라서 나오는 그것에는 이제 불안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근데 제가 용기 있게 그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이 이제 용기를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 학생들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학생들이 그런 신청서를 하나 했다고 해서 그렇게 배달을 해놓고 너는 강매식으로 그렇게 학생들에게 한다는 것, 이거 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있지도 않은 방송을 갖다가 그렇게 방송을 한다고 거짓으로 말하고 학생들에게 강매를 하는데 이것이 온전한 비즈니스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문을 닫고 그 직원과 함께 딱 나오는데 제가 문을 닫자마자 그 문간에다가 무슨 유리 같은 걸 던졌는지 와장창 깨지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굉장히 분노를 한 것입니다. 그 문에다가 하마터면 조금만 늦게 문이 닫혔어도 그것을 제가 머리에 맞았을 뿐 했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요, 보복을 두려워해요. 두려움이 많은 것입니다. 옳은 것을 전하지 못해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그 수십 명이 앉아있는데 수년 동안 그렇게 일을 해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라고 말한 사람은 입사한 지 한 달도 안 된 저뿐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9시 뉴스회를 보는데 수갑을 차고 불법 다단계식 영어 교재를 팔던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가는, 그래서 경찰 조사 받는다는 그런 장면이 9시 뉴스에 떴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저도 또한 그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끌려갈지 누가 하겠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깨야 되는 것입니다. 담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협박을 하면 무서워합니다. 그 JMS라는 그 이단 종교에서도 단 한 사람, 카이스트 나온 그 단국대 교수, 그분만 제대로 그렇게 한 사람도 거기에다가 전도하지 않고 그렇게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나와서 그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이야기하며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많은 이제 곤란을 겪었지요. 그 아버지 되시는 분도 얼굴이 함몰될 정도로 그렇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그것이 그때 당장은 안 되지만 수십 년 후라도 잘못된 것이 바로잡아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분 한 사람이 없었다면 이것은 결코 바로잡아지지 않는다. 그 JMS 그것을 보면서 이 한국 여자들은 다들 얼굴을 가리고 나와요. 그 홍콩 여자분 메이플이라는 그 사람과 그리고 호주의 여성, 그 사람만 얼굴을 그냥 내놓고 증인을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사람들이 더 많이 문제가 있을까요? 아니면은 40대, 30대, 50대 이렇게 수십 년간 그 안에 몸담고 있던 사람들이 더 죄가 많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그 JMS 그 악의 구렁텅이에 전도하여 그 속에 끌어넣은 사람들은 다들 두려워서 입을 다물고 아무 얘기 못하다가 얼굴 가리고 음성 변조하고 그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조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여성은 성관계를 하면 자궁이 깨끗해진다라고 그렇게 훈련을 받았는데 자기가 자궁암에 걸렸다. 이것 때문에 분노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반감이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여자가 자궁암이 안 걸렸으면 거기에 나왔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많은 악행들이 한국 사회에서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담대하게 악한 것을 악하다고 이야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대한민국은 그렇게 썩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한국 사람들은 남들 속이는 데 능합니다. 여러분, 모든 다단계의 꼭대기예요.
한국 사람들 꼭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 세계의 그 다단계 회사들에 그렇게 한국 사람들이 왜 꼭대기에 올라가 있을까요? 그 사람들이 자기 그 한국 사람들에게 물건을 팔아서 이렇게 자기가 그 꼭대기에 간 것입니다. 뭐 미국 사람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을 한국 사람들만을 상대로 해서 그렇게 꼭대기에 가 있는 것입니다. 참 이 사람들을 보면은요, 이 한국 사람들이 남에게 전하는 걸 좋아해요. 진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남에게 속여서 자기 이득을 취하는데 굉장히 능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 스캠이라든지 다단계라든지 어떠한 그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이런 것, 말하는 것에 굉장히 발달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좋은 것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것으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K-팝, K-드라마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사람들을 속여서 미혹하여서 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이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데에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전도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그 나이든 할아버지한테 자신이 그렇게 성상납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자기 안에서 너무너무 분노가 솟구치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오는 분노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이거를 푸느냐. 다른 온전해 보이고 깨끗해 보이고 성숙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문제 없어 보이는 여자들을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자기처럼 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만 당한 것이 아니라 저렇게 잘난 여자애도 당했으니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다 이러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악한 여자들이 처음에는 피해자였었는데 나중에는 가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그 과정 속에는 자기가 당한 것에 대한 그 분노 그리고 자기를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억울함 이런 모든 것이 복합되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풀 수 있느냐. 결국 남들도 끌어들여 자기처럼 그렇게 당하게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모임 안에서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잘했어. 그렇게 잘 끌어오는 거야. 이러면서 애매한 그런 순수해 보이고 착해 보이고 이런 사람들을 그 어린아이들을 그 할아버지에게 바치는 것입니다. 정말 더럽고 정말 끔찍한 정말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악한 사람들입니다. 남자들도 이것을 보면서도 그것을 넘어갑니다. 다른 여자들을 물색해와서 그렇게 악한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돈과 여자를 가끔 제공을 받기 때문에 그 똑같이 그런 것에 그렇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렇게 남들을 끌어올 리가 없겠죠. 거기에서 인정받고 높은 단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누리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남들을 이단에 끌어오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어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러한 혜택이 주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일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머리가 빠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리의식이 없기 때문에 남들 속이는데 능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해외에 나오면은요, 한국 사람들을 신고하는 사람들도 한국 사람이고요. 한국 사람을 속여 넘어뜨리는 것도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들을 해코지하는 것도 한국 사람이고요. 그러니 한국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깊은 단계까지 그렇게 가면은 안 됩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남을 악하게 속여 넘어뜨리는 기질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에서 선을 그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내 거, 너 거가 없이 그냥 분계섬을 침투하여 그냥 남의 인생을 넘어뜨리고 잡아뜨리는데 아주 능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 간다고 하더라도 이 교회에 묶여서 자신의 삶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거기에 그 속아서 그냥 계속 평생을 갖다가 속아서 종노릇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해외에 나가면은요, 뭐 유태인들은 유태인 그런 커뮤니티 센터를 짓거나
중국 사람도 자신의 그런 마을을 형성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교회를 짓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성숙하게 이렇게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이권 다툼이 있고 머리채 잡고 싸우고 멱살 잡고 싸우고 이런 일들을 서스럼 없이 할 수 있는 아주 그 교활함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국에서는요, 서로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해외에 나와보면 한국 사람들의 기질이 어떤지 압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예를 들면은 시집살이를 한다? 이것은 요즘에 한국의 그 여론이 거세기 때문에 함부로 시집살이를 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에 오면은요, 그 시집살이라는 것이 60년대, 70년대 수준을 능가하는 시집살이를 시킵니다. 난 아들 낳았어. 딸 난 사람 죄인이야. 아들, 며느리 다 내 거야. 이런 식으로 대놓고 악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화된 사람들, 한국 사람들 중에서도 미국에 오래 살아서 미국화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어 한마디 할 줄 모르고 계속해서 한국 사람들만 쥐고 흔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정말 한국적인 기질이 이런 기질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그 칭찬에 목말라 합니다. 이것도 남들 속이는데 능한 것이 이제 연결이 돼 있는데 예를 들면은 남들을 속일 때 그냥 나쁜 것으로 속이면 아무도 속지 않겠죠. 칭찬을 해줍니다. 너는 특별한 애야. 너는 아주 뛰어난 사람이다. 막 이러면서 칭찬을 해줍니다. 난 널 처음 보고 이래 생각했다. 막 이러면서 칭찬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칭찬이라는 것은 자신의 그 우월감과 그리고 교만함을 부추기는 그러한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딱 만났을 때는 이 칭찬 때문에 이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움직이게 되는 인형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 칭찬에 부응하는 어떠한 좋은 행동을 해야 된다. 그 칭찬에 부응하는 그 성과를 내야 된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칭찬을 많이 하라 그럽니다. 이게 좋은 면에서 칭찬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움직이기 쉽게 그리고 긍정적인 것으로 교회에서 하자고 하는 것을 다 따라할 수 있도록 칭찬을 하면서 사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여성분을 이제 만났어요. 근데 이 여성분과 굉장히 친하고 싶었습니다. 시댁 쪽의 사람이라서 이 사람과 친하게 지내는 것이 저한테는 좀 중요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결혼을 할 때 다이아 귀걸이를 선물하였습니다. 사실 저도 그 다이아 귀걸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그런데 저한테 들어온 예물을 그 사람에게 다이아 귀걸이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고마워하길래 점심 한번 사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친하게 지내려고 하였습니다. 제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칭찬받고 싶어서 제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 착한 애다, 좋은 애다, 이런 칭찬을 받고 싶어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15년 동안 그 사람은 한 번도 점심을 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딱 어느 날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 신이 났습니다. 아, 이 사람이 드디어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나를 칭찬해 주는구나. 내가 착하다고 인정해 주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뛰어갔습니다. 운전하고 갔죠. 그런데 이 운전하면서 보니까 내비게이션이 어떤 집 동네로 막 끌고 가는 것입니다. 식당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일단 그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서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여자가 소속돼 있는 다단계 모임의 여성들이 딱 와서 지키면서 나를 그 다단계에 끌어들이겠다고 3시간 동안 배는 고파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데 블랙커피만 계속 제공을 하면서 뭐 프레젠테이션을 한다고 뭘 켜놓고 TV를 켜놓고 난리들이 났습니다. 제가 어찌나 정말 허무하고 정말 이 화가 나고 그리고 그분에 대한 실망이 되든지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서부터는 저를 칭찬해주고 저를 이렇게 뭘 잘해줄 걸 바라고서는 제가 그렇게 선의를 베푸는 것을 중단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칭찬을 받으려는 그런 목마름이 없었다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겠죠. 왜 제 거를 왜 줍니까? 왜 저에게 들어온 폐물을 그 사람에게 왜 줍니까? 저는 제 칭찬 받고 싶은 그 욕망 때문에 그냥 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는 그것을 교훈 삼아서 사람들에게 함부로 뭘 나눠주지 않습니다. 나눠주더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뭐 예를 들면 뭐 먹을 거라든지 뭐 이런 거나 나눠주지 저에게 있는 귀한 거 안 나눠줍니다. 제가 칭찬받고 싶고 제가 막 여러분 제가 이런 유튜브를 하고 그러면은 제가 칭찬받고 싶어 하겠습니까? 안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맞습니다. 여전히 여기에서도 칭찬받고 싶어 하는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기도의 집으로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뭐 이렇게 많이 얘기하고 뭐 베풀고 이랬었는데 그 모든 것이 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의 신앙에도 아무런 도움이 안 됐을 뿐더러 저 자신에도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실망감만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는 전 기도의 집에 사람들 초대하지 않습니다. 이 장소는 그냥 기도하고 꼭 필요한 일에만 쓰는 공간이죠. 여러분, 칭찬받는 거 목말라 하시면 여러분 스스로 넘어집니다. 칭찬에 목말라 하지 마십시오. 그 JMS라는 거기에서도 그 부총재가 왜 그런 우수한 대학을 나와갖고 넘어지고 자빠졌는가? 그 이단을 퍼뜨리는 그 사람이 너가 올 것을 알았다. 이 한마디에 그 사람이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아주 큰 인물이 될 건데 그 올 것을 알았다. 이것이죠. 그 칭찬에 목말라 하다가 그렇게 엄청나게 큰 사람처럼 그렇게 인정해 주니까 거기에 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요. 학생들도 이 칭찬에 목말라 하는 기질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 미국 사람들이 학생들이 하버드 대학을 들어가잖아요. 그럼 대부분 졸업을 합니다. 자기가 아주 특별하게 IT 무슨 회사를 설립하거나 그런 특별한 계획이 없는 한 졸업을 합니다. 그런데 한국 학생들은요.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서 성적이 안 돼갖고 중간에 이제 학교에서 쫓겨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냥 꼬발이라도 하버드 한번 들어가 보자. 그 하버드를 나와서 무엇을 할 거를 특별하게 생각을 안 해요. 그냥 하버드 들어가는 게 목표입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은 게 목표예요. 하버드 들어갔다. 저 한국 학생 하버드 들어갔다. 그 칭찬을 받고 싶어서 자기가 뭘 공부할 건지, 공부하고 나와서 뭘 할 건지 거기에 대한 뚜렷한 비전이 없이 그냥 일단 하버드부터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공부하기 쉬운 뭐 역사학이라든가 히스토리 뭐 어떠한 뭐 정말 들으나 마나한 거 그런 것을 목표도 없이 듣다가 그것마저도 너무 힘든 것입니다. 지탱하기가.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똑똑한 학생들이 많고 목표가 사라진 것입니다. 하버드에 들어갔으니까 일단 목표가 사라진 것입니다. 목표를 성취했으니까 그 다음서부터 노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칭찬해주는 사람들과 어울려 놀다가 결국에는 성적이 안 돼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들 칭찬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어차피 두려움이 없이 남들 앞에서 담대하게 진리를 외치면 칭찬은커녕 욕을 얻어먹고 배척을 당하고 해코지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바르게 신앙을 갖는 길입니다. 만약에 그 악한 소굴에 어떤 사람이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그 15명, 20명 있는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이것은 이단이다. 왜 그런 이야기를 못합니까? 그러니까 그 끝까지 가다가 그렇게 말려 들어가서 그렇게 성을 뺏기고 돈을 뺏기고 다 뺏기고 난 다음에 그 인생이 엉망진창이 돼서 다른 사람들의 인생도 엉망진창으로 만들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득을 챙기는, 그래서 피해자가 가해자 되는 그런 그 패런에, 그런 연결고리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단들은요, 이 노는 걸 좋아하는 한국 사람 기질을 철저하게 이용합니다. 그 보십시오. 운동을 그렇게 하면서 뭐 치어리더식으로 여자들한테 옷을 입혀놓고 뭐 여기서 놀고 저기서 놀고 그렇게 재미나게 논다고 합니다. 음식 쫙 차려놓고 뭐 놀자.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과 무슨 상관입니까? 저는 이런 쓸데없는 교회, 이런 일들을 하는 그런 교회들도 사실 수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말씀을 떠나서 어떠한 다른 것에, 비본질적인 것에 집착을 하잖아요. 그건 이상한 겁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듣고서는 이 세상에서 얼마나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어도 바른말 외쳐도 힘든 세상에서 그렇게 바른말 외치는 사람들끼리 더 열심히 하자, 나도 참여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뭐 어떤 아젠다가 없는, 그냥 뭐 예를 들면 어떤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자, 어떤 뭐 그런 어떤 이슈가 없는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자, 힘든 사람 도와주자, 이런 것은 어느 누가 듣더라도 뭐 반대할 사람 없으니까 그런 거 아젠다 하나씩 하고 뭐 쥐꼬리만큼 돈 주고 그 다음서부터는 노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노는 것이 합리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일을 했는데 이 정도 노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제가 그 출석하는 교회에서도 골프 클럽, 무슨 뭐 볼링 클럽 해갖고서는 그렇게 여러 그 모임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여기 껴라 저기 껴라 정신을 쑥 빼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이 있는 사람들이 놀잖아요. 그리고 놀다 보면은 재미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돈 좀 있고 골프 치는 사람들이 돈 좀 있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헌금도 더 많이 내게 되고 교회에 그 참여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JMS 같은 신천지 같은 이런 데서 배워와갖고 노는 것을 교회에 토착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거 다 이단에 빠지기 쉬운 그런 터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왜? 목숨 걸고 예수님 믿어라. 인기 없는 이야기 싫어합니다. 사람들은. 그리고 여태까지 내가 쏠쏠하게 재미나게 이득을 취해오던 그런 뭐 술 판매하고 뭐 이런 거 다 그만둬라 그러면은 싫어합니다. 이권이랑 연결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옥 간다, 그렇게 살다 지옥 간다 이야기하는 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놀면서 천국 간다, 이런 식으로 아젠다를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말하는 거를 다 좋아하고 다 따라갑니다. 처음에는 머뭇머뭇하면서 안 놀라 그래요. 이러다가 하나님께 혼나면 안 되지. 좀 이런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다가 뭐 10명이 놀고 20명이 놀고 30명이 놀고 다 그렇게 재미나게 논다고 막 사진을 올려놓고 하는데 나만 빠지면은 심심한데, 그러니까 이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놀겠다고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골프 클럽도 처음에는 3, 커플 뭐 이래 갖고서는 흐지부지 됐었는데 그것을 부부를 띄어놔요. 골프 칠 사람들만 붙어라. 이러니까 남자들이 팀 짜서 그 티타임 갖는 게 힘들잖아요. 4명씩 짝을 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티타임 갖는 것을 교회 안에서 해결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 좋겠는데, 그렇게 해서 그룹 디스카운트도 받고 이러니까 좋겠는데 하고서는 토요일날 새벽기도 끝나고서는 다 티타임 간다 어쩐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껴드니까 남자들이 우르르 몰려드는 것입니다. 그럼 부인들은 골프 안 치잖아요. 그럼 부부가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취미생활도 갈라지고. 그러면은 아쉬우면 너도 골프 쳐라, 뭐 이런 식입니다. 기도로 부인은 기도하고 말씀 읽고 이러고 있으면서 하루가 가는데 남자들은 놀고 앉았는 것입니다. 골프 치러 나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주일날 교회 온다, 그것으로 자기가 천국 간다, 이런 식으로 잘못 생각하게끔 이렇게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볼링도 혼자 칠 수 없잖아요. 여럿이 그룹을 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교회가 놀이의 터전이 된다. 교제라는 이름으로
그러면서 노는 것을 한국 사람들이 노는 걸 좋아하니까 노래방으로 그렇게 가고 찬양에서 찬양팀 하던 사람들이 노래방에서 가요를 부릅니다. 그리고 골프를 칩니다. 볼링합니다. 탁구합니다.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합니다. 축구를 합니다. 이러면서 놀다 보면은 예수님이 그 안에 있겠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교제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 꼭 동창들이 모여서 놀다가 부부는 없죠? 그냥 혼자서 나와서 있죠? 그러니까 이혼녀들 뭐 이런 사람들도 골프 친다 그러면서 껴들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배우자가 바람이 나는 것입니다. 혼의 정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교회가 부추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이단교회에서 배워가지고 그것을 정통교라고 하는 데서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가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 사람들의 기질이 이렇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굉장히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빨리 알아채고 칭찬하고 그리고 남들을 속이는 데 능하고 우상숭배 기질이 많고 사람들이 그것을 이빠른 말 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잘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하기 쉽고 이단에 빠지기 쉬워서 이민교회에 와서도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적인 생각을 지어내는 그런 교회들이 이민교회에 많은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그 복음을 알리고자 20년간 책을 썼습니다 하면서 목사들에게 그렇게 이메일을 쫙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 한인 교단 그 이민교회 목회자들에게요. 그랬더니 다 스팸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관심 없습니다. 그 사람 불러와서 내가 무슨 이득이 있느냐. 거기에 신경 쓰는 것입니다. 유명한 사람 불러와야지 사람들이 모이고 교회에 들어온다. 이 사람은 잘난 척 해봤자 헌금이 안 들어오는데 못하러 이 사람 부르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호응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근데 호응만 안 하면 좋은데 스팸 처리를 해서 그 이메일을 아예 폐쇄해버렸습니다. 다 스팸 처리를 해버리는 바람에요. 더군다나 딱 한 명이 리플라이를 해왔는데 딱 한 목회자가 리플라이를 해왔는데 종북좌파 떠드는 세상에서 입 닥치고 조용히 살라. 그 메시지를 보내온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과는 상관도 없는 복음을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경험해 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단적인 생각을 지어내는 사람들인지, 얼마나 자기의 그 교회에 헌금이 늘어나는 것과 교인 늘어나는 것에는 지대한 관심이 있지만 정작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무릎 꿇어 기도하고 자기가 잘못된 것을 뭐든지 바꾸겠다. 뭐든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은 중단하겠다라는 생각은 아무 그 진리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도 그런 기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이 마지막 때 짐승의 표, 그것이 나오기도 전에 우상 숭배를 먼저 시킵니다.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도록 시킵니다. 그런데 이 한국 사람들은 이런저런 핑계를 만들어서 남들을 교묘하게 교활하게 속여서 우르르 다 끌어가서 그렇게 우상 숭배를 시킬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짐승의 표를 주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영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였고 영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히브리서 6장 4절에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회개케 하게 할 수 없다. 예수님 믿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상 숭배를 저지르면
그 사람은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득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깨닫고 회개하면 기회가 있으니까요. 근데 한번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우상 숭배로 빠져들어가면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끝! 그 사람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시 회개케 할 수 없고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아서 그 사람이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렇게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가 그렇게 이단에 빠져서 그 교주를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 만약에 자기가 회개하였다 그래서 거기서 나왔다 그런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 사람이 그 우상 숭배하기 전에 그 사람이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었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모든 은사를 맛보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를 따라가서 그렇게 이단에 빠졌다. 그 사람 회개케 할 수 없다고 분명히 히브리서에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고 싶겠죠. 자기는 예수님 모태신앙이었고 이렇게 믿다가 그렇게 잘못해서 헛디뎌서 그렇게 이단에 빠졌다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왔다. 그렇지만 그 사람의 영적인 그 상황은 전혀 좋아지지 않았다. 죽었다. 그것입니다. 자기가 뭘 믿고 뭘 주장하면서 살던지 간에 하나님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가 중요한 것인지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우상 숭배를 할 기질이 요만큼이라도 있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여러분들은 깨달아 아셔야 됩니다. 제가 남편에게 그랬습니다. 그렇게 골프 그 클럽에 같이 들어가서 교회에서 주선하는 그 골프 동아리에 들어가서 골프를 친다고 하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성경 말씀에 말씀하셨다. 그리고 천국을 간다고 하더라도 내가 배우자가 천국 간다고 하더라도 함께 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라. 결국에 본인의 선택이었다. 내가 어떤 것이 하나님 믿는 그 자리에서 가장 유익한 것인가 그걸 생각하면서 해야지 노는 거 좋다고 교회 사람들과 어울렸으니까 천국에서 어울리는 거라고 착각을 하고 그러고 방만한 데에 빠지면은 결국에는 본인의 선택에 대한 그 책임을 본인이 져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여 주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경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프채를 새 것으로 교체하고 뭐 교회에 가서 뭐 재미나게 놀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참으로 답답합니다. 제 남편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이렇게 한국 사람의 기질은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얼마나 중대한 상황에 우리가 와 있는지 이제 몇 개월 후면은 이 경제가 무너지고 그리고 이 결국에는 여러분 제가 다음번에 말씀을 전할 텐데 이 모든 것에 대한 그 비밀이 모두 세상에 밝히 드러나서 음녀 바벨론이 저질렀던 그 비밀스러운 모든 죄악들이 세상에 다 까발려질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분노하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겠느냐 막 그러면서 흥분을 하겠지만 여러분 저는 말씀으로 그 일들이 일어날 것임을 계속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제 이야기를 듣지 않고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하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제 채널도 계속해서 구독 신청을 취소하는 분들이 있을 때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많아야지 정상입니다. 여러분 자꾸 300일의 용사처럼 정말 솔리드하게 정말 그렇게 믿음이 굳건한 사람들이 세상에 많지 않아요. 그런데 700명이 넘어갈 때까지 이렇게 사람들이 붙는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비율을 맞춰서 칭찬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따가운 말을 계속 듣고 있다는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그러니 더 떨어져 나가야 됩니다. 더 떨어져 나가서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남도록 말씀으로 걸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떨어져 나갈 때마다 숫자가 줄어들 때마다
오히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가 나옵니다. 저도 제가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제 마음에서 성령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한두 명만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정말 하나님께서 믿음이 마음속에 굳건하다면요, 그 사람들의 그 기도가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천 수만 수억의 사람들이 허접한 사람들이 늘러붙어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세상 사람들 다 쫓아서 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라면은 뭐 맨파워, 뭐 숫자 게임이다 이런 이야기 하기도 하지만 저는 그것은 다 거짓된 부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거듭난 사람들, 끝까지 남을 사람들, 전 그런 사람들을 찾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상숭배 떠나가고 두려움이 많아갖고 남들 속이는데 능해갖고 칭찬에 목말라 하면서 나 좀 칭찬해줘 이런 그런 사람들 말고,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말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안에서만 굳건히 나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저는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면 본인이 이 우상숭배 기질 많고 두려움이 좀 있고 남들 속이는데 좀 능하고 칭찬에 목말라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라면 채널을 떠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거 자꾸 들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양심에만 껄끄러워요. 여러분들께서 정말 이런 모든 그 습관들을 다 청산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만 집중하겠다 하고 하면은 남으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떠나가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긴 이야기를 오늘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세월이 악함으로 여러분들 이제 곧 있으면 여러분들이 상상도 하지 못하던 그런 일들이 세상에 많이 불어닥칠 때 중요한 것은 당황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일들이 이미 일어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경 말씀에 다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을 훈련하고 연습하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성령님의 힘을 막강히 키울 때 여러분들이 이 거짓에 속지 않고 진리의 말씀에 끝까지 붙어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성령님께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안녕히 계세요.